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은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8장이 66절까지나 되어 있어서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지라 오늘은 일부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될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아마 일부만 읽었는데도 오늘 읽은 본문조차도 조금 길다고 우리 성도님들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만큼은 제가 꼭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혹시 눈여겨보시거나 혹은 마음에 새겨지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조금 거칠게 말하면 지겨울 정도로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두 가지의 단어로 계속 반복됐고 그 외에 다른 그 두 개의 단어와 같은 의미를 담은 표현도 있기는 했습니다. 뭔지 감이 오시죠?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의 단어는 뭐죠? 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들으시고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 이것은 28절에서 30절까지는 어떤 총체적인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31절에서 32절은 범죄를 한 자가 있다면 그 범죄한 자는 범죄한 대로 갚으시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의롭다 하시면서 갚아주십시오 라는 말하자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33절과 34절은 하나님은 패전을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또 35절과 36절은 범죄로 말미암아 엘리야 때에 가장 극심했죠. 기근이 가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또 37절에서 40절까지는 기근과 전염병, 이 또한 범죄의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에도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 41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41절 한번 같이 눈으로 살펴볼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요? 이방인. 그래서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누가요?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요것에서 출발해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일명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더 정확한 그 예수님이 인용하신 표현을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때에 이미 이방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설정하고 그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기드온 족속과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보편적인 율법은 철저히 이방인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의 교류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 성결을 이루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율법인데 이방인조차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될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또 44절에서 45절은 이제는 범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될 때
자, 전쟁하면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이 뭐겠습니까? 승전이죠, 승전. 그래서 승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또 46절에서 50절까지는 또 다른 전쟁의 패전인데, 이미 패전에 대한 얘기가 33절과 34절에 나왔었죠.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일회성 전쟁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46절에서 50절까지는 전쟁에 대패해서 나라가 망해버려서 아예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까지를 이미 설정하고 있습니다. 비극적 복선이죠.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거든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당해서 학살당하거나 학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봉헌 예식 가운데 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8장 5절 말씀을 한번 참고로 읽어보죠. 자, 8장 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8장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는 3장이었었나요? 3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되니 기드온 산당에서 몇 마리의 번제요? 1천 번제를 드렸다. 자, 요 1천 번제를 자꾸 착각을 해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번 교회 출석을 릴레이로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하나님이 내 집안에 기적을 주시겠지. 성경에 어디도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1000번 이상 계속 빠지지 않고 개근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그냥 복은 주시겠죠. 또 1000번 나눠서 헌금을 오늘 989번째 헌금 이렇게 해서 1000번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얘기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1000마리를 동시에 드린 것이지 1000번 번제를 릴레이로 드린 게 아니에요. 착각을 했는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는지 한때 한국교회에 그런 이해가 많았지만 정확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그 왕 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8장 5절은 몇 마리 드렸다고요? 8장 5절에 몇 마리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자, 1000마리 드린 것을 이미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8장 5절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는 제물 짐승의 수는 1000마리보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다면 여기 기록 못할 이유가 없겠죠? 500마리, 700마리, 900마리, 958마리 뭐 이랬다면 마땅히 기록을 했을 것인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는 것은 1000마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제물을 짐승을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죠. 성전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만들어서 다윗 왕이 나중에 언약궤를 모시고 왔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절을 읽었습니다만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이미 예루살렘에 다윗이 모셔다 놓은 그 언약궤,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성전 안 내소 그 그룹이 있는 그곳에 안치대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언약궤를 성전 안의 자리에다가 딱 안치를 해 놓자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의 그 구름이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을 만들기 전에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하셨던 성막 그리고
이제는 건물로 지어진 이 성전 두 개는 이제 연결성이 있단 말입니다. 자, 성막과 성전은 제사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까?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하고 답해 보세요. 제사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까?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보면 소위 5대 제사라는 게 나오죠. 번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 이런 제사들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성전은 제사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까? 이런 질문할 때가 제일 헷갈리고 짜증나죠. 자, 오늘 22절에서 53절까지를 읽을 때 제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지금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솔로몬이 한 번쯤은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우리를 용서하옵소서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50대 50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대 1 정도라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에서 53절까지를 그래서 제가 이것만큼은 꼭 읽어야 되겠다. 66절은 다 안 읽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읽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22절에서 53절을 읽은 것이 그 어디에도 제사하는 집인 것은 분명한데 제사에 대한 언급은 나오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제사와 기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분리가 되어지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 드리는 그 전 과정이 기도라 해도 과언은 아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보다 훨씬 후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논평하시는가를 조금 보죠. 이사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시간이 좀 많이 간 관계로 제가 그냥 바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찾아보세요. 11절부터 16절, 17절까지를 조금 단어들을, 주요한 단어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뭐예요?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뭡니까? 번제와 살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뭐예요? 피. 기름과 피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성전 제단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제물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물 나 필요 없다. 기름 싫다.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제물의 피 싫다 하면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내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제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제사를 드리는 날이 13절 중반절부터 보면 월삭, 매 달의 첫 번째 날입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5월 1일. 물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음력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상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음력으로 초하루가 되면 금음달이기 때문에 삭이라 하고 보름달이 되면 망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삭은 매달 음력으로서의 첫 번째 날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대회는 이스라엘의 주대한 명절들, 유월절, 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수장절 이런 때는 또 전부 다 그때가 온 이스라엘이 다 총회로 모이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거대한 집회를 성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 월삭이든 안식일이든 대회든 성회든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것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자, 제사와 기도를 딱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요. 제사는 일 저질러 놓고 범죄하고 나서 수습하는 과정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대가로 하면 죽어야 되죠.
대부분의 범죄가 우리가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범죄조차도 모세오경의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제를 저질렀으면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1년도 못 살고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나 대신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제사죠. 그래서 제사는 꼭 그런 의미만 있느냐? 물론 번제 같은 제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을 때 감사로 드리기도 하고 그냥 감사로 드리기도 하고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속죄제, 속건제를 비롯한 그 죄 씻음의 제사들은 전부 죽음을 대신하기 위한 이미 저질러진 범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제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 자세히 보셨으면 분명히 거기도 역시나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를 해결하는 기근이 벌어졌다든지 패전을 했다든지 전염병에 돌았다든지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도 있었지만 악한 자는 벌 주시고 선한 자는 그 선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벌어진 범죄에 대한 수습이 아니라 앞으로 행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의도하는 것은 이곳은 저질러 놓고 해결하고 수습하는 그런 제사하는 집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테니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솔로몬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17절만 중간 좀 생략하고요. 같은 맥락의 얘기가 계속 나오니 너희들이 제사하는 건 내가 더 이상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뭘 버려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 다음에요 행악을 그치고 17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문자 그대로 만약 17절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제사 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와 기쁨과 감사의 축제인 화목제, 이 화목제도 죄를 씻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요소가 있는가 하면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목하고 싶습니다 해서 드리는 화목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의 번제와 화목제 외에는 제사 드릴 일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영광 돌리는 영역 속에 기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회개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나 마치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기 위해서 혹시 범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제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배당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범죄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과연 회개 기도이겠는가? 언제까지 회개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언제까지 회개 기도할 거냐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그 다음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을 때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7절도 잘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할 것이다. 이때에 정말 죽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눈물 콧물 절절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한다면 기쁘게 되는 일이 그렇게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볼 때 지금 7절 중반절에 얘기하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랄 때의 이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 방금 전까지 죽을 죄를 지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던 사람이 그 다음에 웃으면 그건 정신착란이라고 하지 감정의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7절에서 얘기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제사의 표현도 보십시오. 7절에 제사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나 그들의 뭐예요? 번제와 희생이라고 얘기했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여기 안 거론되죠.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것에 더 무게 중심이 있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씻음의 제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곳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야 되는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봉헌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연약한지라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죠. 그러니까 이곳에 왔을 때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구약적 개념으로 하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제가 많이 인용하죠. 그곳에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하지는 않았다. 이것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그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직장에서 돈벌이 하거나 취미생활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을 이루어보고자 애쓰고 있는가? 그것보다는 더 정말 애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시로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경건을 이룰 때까지 힘쓸 때 우리는 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8장에서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표현이 나왔는가 하면 또 다른 표현, 중대한 표현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이 얘기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이 구약 성경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만 알던 유대인들을 일명 세상에서는 유대교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그 가르침을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에 있던 아랍 지역에 있던 민족 신앙, 우리의 그런 사이비 같은 그런 신앙들, 토속 신앙 이런 것을 짬뽕을 하고 성경을 가져가서 코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금도 이라크 갑자기 제가 지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를 향해서 그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자, 우리는 절대로 예루살렘의 방향, 나침판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무슬림들은 전 세계 여행을 할 때 그 기도해야 될 방향이 있는 그 나침판을 가져가고 기도할 깔개를 가져갑니다. 우리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만드시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울려질 때 그곳,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어느 신학자는 명제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느헤미야 얘기를 할 때 늘 강조했죠. 그가 4개월 동안이나 기도했지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그 명을 이제 허락해 줄 것을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뭘 들어주길 바라느냐 할 때 그 왕 앞에서 수초 동안 묵도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추측하는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거나 속단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열왕기가 뭐 때문에 기록됐다고요? 열왕기가 뭐 때문에 기록됐다고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는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건가? 왜 멸망했는가? 지금 예레미야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썼다고 믿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열왕기 8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너희들 기도했어 안 했어?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석구석 구절구절 간절히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했더라면 너희들이 과연 멸망했겠는가? 너희들이 과연 포로로 끌려갔겠는가? 너희들이 전쟁에서 패전했겠는가? 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를 책망하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를 왜 기록했는가를 언제나 읽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대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며 그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 주님을 알아볼 거예요.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재림하신 주님을 못 알아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도해야 그의 몸인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과연 알아볼 능력이 그에게 있겠는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면 말입니다. 기도해야 그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기도해야 지혜로운 5 처녀가 될 겁니다. 기도해야 그때 염소가 아닌 양의 무리의 반열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